이번 주 말고 한 주만 지나면 벌써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힘차게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만 어느덧 한 해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한 해가 마무리가 됐다면 우리 인생도 마무리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또는 우리가 한 해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 시대도 마무리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 직장을 가게 되면 누구든지 설레는 마음이 있고 긴장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해보겠다고 각오하고 또 결심하고 달려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 마지막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동창회에 가면 또 중학교도 마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지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에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연말 연시를 잘 마무리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멋있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인데 다 같이 읽을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떠세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우리가 나중에 와 있어요. 나중에. 근데 지금 이 나중에 이 시점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떠세요? 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더 창대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처음보다 나중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건 대통령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다음 모든 분위기, 모든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일반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메커니즘, 그래서 이거는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용두사미입니다. 용두사미. 자, 그런데 저 용두사미, 머리는 용인데 꼬리가 뱀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뱀이 아니라 지렁이 꼬리가 되어버렸다.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용두사미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나중에 오시기 때문에. 나중에 만일에 우리가 지렁이 꼬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현재가 돼야 돼요. 그 뜨거웠던 그 믿음, 그 온도, 그 색깔이 최상의 상태로 날마다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기를 나는 원해. 그것이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을 주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게 출발했으나 나중은 창대해질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가 한 해를 해서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의 인생의 전반기 후반기를
또 좀 더 확장해 보면 우리 인생 전반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것이죠. 모세도 80세에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불렀습니다. 중년이 넘어가면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벌써 이렇게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뉴스를 틀고 누구를 봐야 되냐면 바이든을 봐야 됩니다. 바이든가 지금 거의 80이 다 됐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는 저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해야 되겠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이지. 그 수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그 연설을 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TV 토론을 준비하고 아무리 보좌진이 좋아도요 결국 그 사람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그 경쟁을 뚫고 그 나이에 다 뚫고 그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뭐 트럼프도 나이가 작지 않죠. 그러니 그분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안 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은 더 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일본에 있는 90이 넘은 할머니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90이 넘어서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는 거죠. 또 굳이 나는 90 넘어서 시작하겠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 하면 되죠. 우리는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보면 요즘에 좀 패기가 없는 것 같아요. 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떻게 시작했든지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은 창대할 거야. 내가 너를 응원할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을 더 보람되게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 과정인 것이죠.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또 안타깝게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됐는데 나중이 되고 나중 됐는데 먼저 될 자가 적다가 아니라 많다. 많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조금 부족하게 시작했으나 나중에 더 창대하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먼저 됐다 그 말은 최고이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하면 순번을 매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됐다라고 하는 말은 맨 뒤에 꼬라비에 있다 그 말도 있지만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처음엔 최고인 사람이 나중엔 가치 없는 사람이 되고 처음엔 무가치한 사람이 나중엔 최고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역전되는 사람들이 많다. 성경의 처음은 아주 좋았는데 나중은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왕을 제가 골랐는데 두 왕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아사 왕이고 한 사람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아사 왕은 개혁의 왕입니다. 개혁을 얼마나 확실하게 했는지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더니 자기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때 당시 지금 대통령도 쉽지 않지만 그때 당시는 더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사왕은 철저히 개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00만 대군이면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스라엘이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근데 지금 남북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그만 나라에 지금 100만이 쳐들어왔으니 뭐 어떻게 메뚜기 떼처럼 온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국군이 몇입니까? 뭐 60만이다. 저 때 60만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아마 숫자가 더 줄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으니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님만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사왕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잘 되니까 마음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아람 군대를 의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마음을 돌이켜 나를 바라보도록, 나를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가 그 말을 무시해요. 오히려 그 선지자를 향하여, 쉽게 말해서 지금 말로 하면 너 죽을래? 그래서 그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나중에는 그가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였더라. 그리고 그 길로 죽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이게 복지제도 그리고 건강보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아프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일정한 기간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병원으로 찾아가요. 제가 어느 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거는 꼭 그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향해서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갈 공백이 없다.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구나. 옛날엔 갈 데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환경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어떻게 해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천에 깔린 게 병원이고, 그걸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고통스러워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잠깐 머물렀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갖고, 그리고 30분이라도 기다렸다가 약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였더라.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개혁의 왕이에요. 이 사람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백성들에게요, 전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막 시킨 거예요. 율법의 책을 낭독시키고 성경을 막 가리키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호사밧은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한 장면.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이가 어떻게 해요? 성가대를 딱 조직한 거예요. 만일에요, 우리 문 대통령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KBS에서 성가대를 다 동원하나, 교회마다 성가대 다 나오세요, 막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사밧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조직합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가대를 앞에 나갔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상식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오늘날 이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철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 그런 모습들은 미련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철야하고 금식을 하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목회자들도 이미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인본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고 담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본주의의 그러한 시도들을 하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호사밧은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까? 그렇게 너무나도 승승장구하니까 여호사밧은 이제 완전하게 안전지대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합과 친인척을 맺습니다.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아합은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그의 부인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을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타락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의 간교한 교훈을 따라가는 자,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세요. 그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만큼 아합은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어떻게 해요? 정력 결혼을 해요. 문제는 본인도 망하고 아들도 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도 망해요. 3대가 망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대를 짧게 잡아서 10년이라고 생각하면 30년입니다. 왕이 망하면 누가 망하는 겁니까? 백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20년이라면 60년 세월 동안 그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왕의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판단해야 합니다. 눈에 보는 대로, 보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결정적인 것들이 그러한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려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진리가 가치가 돼 있어야 돼요. 철학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에이 뭐 주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때가 되면 변하겠지,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인생을 고통 속에서 마감하는 사람들이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유예기간을 주셨잖아요.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최소한 아무리 빨리 했는데도 20년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아무리 남자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아무리 믿음의 여자가 없어도, 며느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세요.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 안 하고 있다가는 그냥 당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분명한 가치를 갖게 해주세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뭐냐? 이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가대를 조직하고 믿음으로 살고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매어 달리고 그랬다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될만하니까 이제 마음이 부해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교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려는 마음. 요나처럼 멀리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은근한 마음이죠. 주님을 떠나면 주님 모르실 것 같은 거. 하나님의 보호의 우산을 벗어 던져버리는 행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던져버리는 거. 왜요? 나에게 미천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성공한 이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최후의 요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최후의 사용하는 방법이 요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못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가진 자, 강한 자, 있는 자, 권력자, 이 사람만 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노숙인들도 만나면요, 그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고 교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있다고 무조건 다 교만한 것도 아니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최후의 무기로 이 교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성공도 주고 출세도 주고 결혼도 하게 하고, 그런데 뭐까지 같이 주냐면 교만까지 얹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중 8구망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을 경계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만은요,
성경적인 가치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가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국 상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가게를 무너뜨리려면, 이기려면 그 상대방의 가게를 교만하게 하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면 상대방은 스스로 무너진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은 뭐 어느 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으면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카페 2인 그 그룹 두 번째 그룹이 있었어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 CEO가 자살을 했잖아요. 왜 그랬나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과욕을 부른 거예요. 과욕. 그 정도면 되는데 막 무리하게 확장을 막 한 거예요. 이게 여기저기 빚을 얻어고 무리하게 확장을 막 하다 보니까 넘어진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이 중국 상수를 알았다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지옥에서 마귀가 직접 가지고 온다.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두 가지 죄를 언급했다. 두 가지 죄가 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두 가지 죄. 첫 번째 죄는 동물적 본성에서 나오는 죄고, 두 번째 죄는 영적인 죄다. 동물적 본성에서 나온 죄와 마귀가 직접 사주하는 죄가 있다. 다른 죄, 동물적 본성에서 나오는 죄는 그 시기, 술 취함, 정욕, 미움, 탐욕 등이라면, 이것은 동물적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면, 교만은 지옥에서 곧장 올라온 마귀 자신의 죄다. 다른 죄가 도덕적 죄라면 교만은 영적인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교만해서 망한 왕이 있죠. 그 왕이 누군가요? 예,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왕을 삼겠다 그러니까요 도망 다녔어요. 나는 왕 못합니다.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예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러죠. 나중에는 심지어 제사장을요 85명을 죽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 죽이죠? 다윗을 돌봐줬다고. 자기가 하드는 의도대로 하지 않았다고.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제사장을 죽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동원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먼저 응징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중을 염두해야 돼. 나중. 과거가 아니라 나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라는 것이 뭔가요? 되어졌을 때, 성공했을 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마귀가 교만이라고 하는 독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여기에 맞고 넘어져 망하게 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 말씀은요 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참 너무 멋있죠.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20절에 가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요. 그리고 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중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긴장하고 근신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장담을 못해요. 왜 나중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길드라고 하는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네트워크가 안 되고 왕따를 당해서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입을 하면 그 조직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거기서 행음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우리 남자분들의 고뇌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영적 싸움을 싸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부들은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세벨의 교훈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악이 무서운 거예요. 구조악이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법. 법적으로 제도화 딱 돼버리면은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다가 구조악 속에 걸려 두아디라교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사회적 분위기, 문화적 분위기가 그런 일이, 그렇지 않아도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미화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 막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갔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만 이 땅에 남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옆집 아저씨, 또 뒷집 아줌마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진리를 지키게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서 막아버린다면 그럼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영광을 거둬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누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승자, 최고의 승자입니까? 첫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이 가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가지라는 말은 환경을 만들어라. 그 형태를 부여하라. 그 형태를 부여하라. 그것이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처음 행위, 처음 온도, 처음에 그 색깔, 그것을 그 선명도를 그대로, 그 온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환경 설정이 필요한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몸부림치는 게 그겁니다. 조별로 나눠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 기도를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이 환경 설정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음 사랑을 다 유지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그거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 하다 보면 더 뜨거워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부담이 되지만 그 환경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기도하는 기도팀, 중보기도팀과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한 아버지와 딸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딸은 각별했어요. 딸을 그렇게 가까이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릴 때부터 아주 둘이 너무 가까이 같이 산책도 다니고 그리고 같이 뭐 외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딸이 아빠와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산책 좀 하자 그러면 싫어 아빠 바빠 그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아빠가 마음이 서운해서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때가 아버지 생일이 됐어요. 근데 이 딸이 아빠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제가요 이거요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만들었어요 하면서 아주 이쁘게 이게 슬리퍼를 만드는. 아빠는 이제 알았어요. 얘가 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그 선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만들어준 이 슬리퍼가 정말 마음에 든다. 하지만 다음부터 내게 슬리퍼를 주고 싶으면 사도록 하렴. 나는 내가 만들어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너를 원한단다.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또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날마다 교회에 머물고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작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지. 정작 우리가 말씀 기도 있는데 정작 주님을 잃어버리고 말씀 기도를 한다면 주님은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 하지만 나는 너의 첫사랑이 그립구나. 너의 처음에 뜨거웠던 나만을 향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나 다시 보고 싶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창대해지려면, 나중에 창대해지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찾는 것과 간구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찾는 것은 뭐를 찾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구하다. 이거는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며라는 말이에요. 빌며. 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회초리를 맞고 야단을 맞을 때, 그럼 막 빌어. 저 많이 빌어봤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빌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창대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빌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빌어야 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궁리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청결,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우리는 신부니까. 그리고 정직하면, 이 정직하면이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추구하면,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추구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이 열처녀,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는 나중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게 나중입니다. 근데 처음은 어땠어요? 다 똑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을 준비하는 거예요.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 신랑을 향해서 뭐라 그러면 주라고 했어요. 주. 그럼 문 밖에 서서도 미련한 5처녀니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주라고 해요. 주. 그런데 들어간 자, 못 들어간 자가 있다. 끝까지 첫 믿음, 첫 마음, 첫 열정, 첫 신앙, 우리는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이게 다 왜 각각 한 번만 말하면 되는, 다 똑같은 뉘앙스의 똑같은 느낌의 단어들을 사용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했을까요? 알파 오메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헬러의 시작과 끝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 Z. 이걸 뭐를 말하냐면은 이겁니다.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은 우리가 아까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치 있는 것,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것과 최고의 무가치한 것까지 주님은 다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다. 이건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표. 이거는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궁극이 되신다.
원인이 없는 원인자이며 그리고 끝이 없는 마지막이라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있으면 된다고. 내가 그니 나하고 있어라. 우리는 절대 스스로 그 경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따르다 보면요 이상해지는 거지.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신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 주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처음 사랑. 이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다가 변심한 애인 때문에 와서 아주 잘못된 일을 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심한 것 때문에. 주님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심되었을 때 주님의 마음도 아프겠죠.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죠. 그럼 왜 변질될까요? 왜 변질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여기까지가 뭐야? 더러움 피한 것이 말은 처음 사랑이죠. 더러움을 피한. 과거에 우리가 위치가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사망과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이게 첫사랑의 상태죠.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주식을 해봤습니까? 혹시? 주식에 보면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샀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기에서 샀어요. 저평가된 거 여기서 샀어요. 그래갖고 올라갔어요. 우와,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뚝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내가 살 때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네. 왜요? 얽매이고 지면.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진다. 그럼 얽매인다는 것이 뭔가요? 이게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얽혔다. 환경이 중요한 거. 누구를 만나느냐? 무슨 책을 보느냐? 내가 즐겨보는 유튜브는 어떤 것이냐? 얽힘. 그리고 진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넉아웃이 아니에요. 완전히 넉아웃이 아니라 이것은 시소가 기울어졌다. 시소 여러분 아시죠? 시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실래요? 이게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선에 있는 이게 담이에요. 국경 담. 근데 저기 사이에다가 저렇게 시소를 놨어요. 그래서 서로가 관광객들끼리 서로 저기 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가까이서 보여주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가서 우리 같이 시소 탑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국경에서 이렇게 시소를 타는 거예요. 이것을 만든 분들이 있는데 버클리 대학의 로널드 교수님과 산호세 주립대학의 버지니아라고 하는 교수님이에요. 2009년도에 이것을 제안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10년 만에 작년이죠. 2019년도에 그것이 됐어요. 그러고 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어떤 메시지요? 어느 한쪽의 행동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친다. 어느 한쪽의 행동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시소가 왜 기울어지는지 아시죠? 힘의 논리입니다. 아무리 몸무게가 작은 사람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내려가요. 힘의 논리. 우리가 왜 세상이 기울어지는지 아세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절대로 세상이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즐거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이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퍼포먼스, 주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면
영역이 있으면 절대로 세상에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얽매이고 지면 살짝 기울어진 거예요. 이렇게 된 시손은 없어요. 살짝 기울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 형편이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주의해야 돼요. 작은 것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12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2000년이 됐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2000년이 지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2000년이 지났음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오고 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까 왕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들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이 구절이 항상 반복되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역대하 35장 27절 시작.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세종실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행위록이 나와요. 왕들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짓고 하리라. 짓고 하리라.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그 교회 저 지방에서 부목사 역할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게 다 해갖고 그때는 이제 뭐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방에다 차려놓고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관에서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다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오라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거를 해가 이제 했는데 얘기를 들으면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천국을 갔는데요. 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다 기록돼 있더라고요. 너무 자기가 잊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빼곡하게 기록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떡하나? 나는 어떡하나? 이러는데 천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김상호 씨. 네, 뭐라고 얘기했을까? 김상호 씨 이렇게 했을까? 성도요, 걱정하지 마시오. 다 회개했으니 지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요 싹 지워져요. 근데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기록이 돼 있다니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사왕이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온전히 믿었던 것도 기록이 돼 있고 나중에 변질돼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9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성전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을 붙이고 싶고 여러분의 가정 이름을 붙이고 싶고 여러분 개인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